할렐루야. 코로나에 포로가 되지 맙시다. 그런데 안 오시는 분들은 저도 어제 두세 가정한테 전화 받았는데요. 다른 분을 배려해서 집안에 테스트하니까 양성이 한 분 있어서 또 방에다 가둬놓고 또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니까 다른 분을 배려해서 안 오는 거지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들어와서 고마워요. 또 미리 연락도 카톡으로 해줘서 제가 기다리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주말이 되면 저희 부부는 설교를 맡은 사람은 꼭 테스트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그냥 해요. 혹시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하니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 벗고 가까이 다가가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에 매여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요. 그냥 또 오면 감기처럼 쉬고, 남자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회사에서 힘들다가 조금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광고 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그 목사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은 맥주 감사 주일인 줄 알고 교회 오늘 맥주 먹는 날인가 이렇게 정말 오해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거지요. 근데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 추수했다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또 정서에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기원을 보면 여러분 룻기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룻이 보리 첫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친 오순절 즈음에 가가지고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보아스와의 결혼이 이루어지죠. 자, 이런 모든 구약의 절기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을 이렇게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그 절기는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 절기로 하면은 구약 성경의 절기로 하면은 보리 추수 첫 시작하는 6월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추수를 다 마친 초실절과 6월절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추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의 이렇게 농경 시대의 그 절기로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보리 추수하는 시즌쯤 해서 여름쯤에 지키게 됐는데 저희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거 성탄절 우리가 크게 지키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6월절과 함께 바로 3일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 크게 지키지요.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조금 지금 약화된 게 뭐냐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제가 성령 강림주일 계속해서 강조했지요. 6월 첫째 주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어요. 유대인의 절기로 지키다 보니까 양력으로는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자꾸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제 성탄절이나 연말에는 1년을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막 그런 거를 절기를 통해서 헌금 강조하는 게 좀 싫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감사헌금 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 떼먹지 말고 꼭 챙기는 거는 남편이 내 생일 챙겨주나? 요거는 또 아주 엄청 예민해.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는 왜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사는지 몰라. 우리 크리스찬은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애들이 나한테 생일 선물 주나? 생일인데 카드 주나? 은근히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생일 감사헌금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안 해. 왜 우리 교인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자기 태어난 거 안 감사하나 봐. 이런 건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교육하는 겁니다. 절대 헌금 강조가 아니에요.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여러분 자유롭게 감사하세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 있잖아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저의 페이버릿 메모리 벌스예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7월 들어서 시편 조금 하고 다음 이번 주 이제 중반부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을 딱 펴는 순간 제가 이 4절 말씀, 내가 20대 후반부터 너무너무 좋아한 말씀은 그냥 꿈에도 생각해도 기쁜 말씀, 이 말씀 내가 오늘 설교하게 돼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만큼 그 시절에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됐겠지요. 1절부터 10절, 3절부터 10절까지 읽는 동안에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안 세봤으니까 모르지요. 세봐야 돼. 7번 나왔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자그마치 그보다 더 많은 10번이나 나왔습니다. 계산 좀 가끔 해보세요. 저희는 아침에 이제 승리가 왔는데 윤 목사님이 승리가 아주 우젓하게 인사를 잘하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지갑을 열으시는데 1불짜리가 캐시가 별로 없잖아요. 요즘 캐시 문화가 아니니까 2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승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승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갔다가 헌금을 딱 넣어가지고 왔어요. 1불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헌금 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승리야, 목사님이 그거 주는 거 헌금해라 그랬는데 아마 집에서 1불 갖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1불은 헌금하고 2불은 지가 이제 챙긴 것 같아. 계산 저것이 뭐 계산할 줄 아는구나. 근데 얼마나 기쁜지요. 애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 목사님 갖다 주면서 헌금 내라고 아마 2불 준 것 중에서 1불을 지가 헌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쁘지요, 애들. 여러분 애들 헌금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어려서부터 훈련이에요. 애들 11조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세요. 그러면 커서도 잘해요. 자, 뭔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우리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클레시스라는 것은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라는 건 뭐냐면 위로라는 뜻 자체가 한문처럼 뜻글자인데 옆에 불러서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큰 위로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성령님의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 잘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우리 함께 사세요. 그냥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하고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사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으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젊은 여성교회 카톡방에 제 이름이 같이 있어서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새롭게 하소서에 한 분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내줬는데 우리 여성교회원들 좀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 속의 위로인데 제가 보낸 이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미처 안 보신 분들 보세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정말 우울증으로 또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버림당하고 막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자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이제 그런 간증이 있는 내용인데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위로하세요. 저는 성령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위로하시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고난 중에서 큰 힘이 됐어요. 제가 체험한 것도 있지만 박모세 목사님 사모님, 박성칠 사모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되셔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20몇 년 동안 지금 그 장애인 사역을 LA 사잖아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 사모님 오셔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중에 자기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누워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로해 줬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건 어떤 선교사님의 기도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전신마비가 되고 딸 둘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러고 누워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한 것보다 그냥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지금 10번씩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아, 교회 나가면 평탄할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유난히 고난을 많이 겪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큰딸이 어려서 전신화상도 입고 하여간에 걔는 좀 고난이 많아요. 제가 우리 큰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인생에서 내가 겪는 고난의 몫이 있었던 것처럼 너도 네 인생에서 네가 겪는 고난의 몫이 있어.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한 엄마입니다. 자식이 고난 중에 있어도 저는 다리 뻗고 자요. 잠은 아주 잘 잡니다. 걱정해서 막 얼굴이 이게 막 이렇게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막 근심으로 넘치지 않아요. 왜? 나도 내 인생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고난이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으니까 내 자식의 인생에도 당연히 그들이 겪어야 되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제가 근심하지는 않으려고 내 생각을 바꿉니다. 다 자기 몫의 고난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들이 그러지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잔잔할 날 없다고. 한 아들은 우산 장사고 한 아들은 소금 장사야. 그러면 맑은 날은 우산 장사 아들 걱정이고 갠 날은 비 오는 날은 소금 장사 아들 걱정이고 그러면 평생 근심으로 살아야지요. 소금 장사 아들도 우산 장사 아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이런 비유는 잘 모를 거야. 무슨 뜻인지도 몰라. 소금 장사는 비가 오면 소금이 녹으니까 지고 다니다 녹으니까 안 되고 우산 장사 아들은 날이 맑은 날은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이고 엄마들 그렇게 인생 살으면 1년 365일 근심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애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의 무게가 있지요. 난 이제 노년이 돼서 모든 것으로부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솔직히 죄로부터도 이제 좀 많이 자유로워요. 어떤 근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 근데 내가 보니까 자식들은 근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나이가 됐어요. 왜? 애들이 사춘기가 됐으니까. 내가 그것까지 왜 걱정해요? 해피하게 살아야지. 고난은 각자 자기가 겪어야 되는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요. 성도는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너무 달라요. 어떤 고난을 어두운 밤이라고 보통 비유를 하지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깜깜한 산길을 가는데 혼자 갑니다. 그럼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보호자이신 아버지가 우리 앞에 걸어가시잖아요. 뒤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이 오고 아무리 칠흑 같은 그런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오죽 고난이 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장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정말로 죽는 줄 알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 죽어요. 제가 지내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3번이나 강조하지요. 하나님이 지난날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미 건지신 체험이 있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체험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건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원망했어요? 지난날 함께 해주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자꾸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건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인생은요, 고난의 끝이 없습니다. 고난이요, 종류가 좀 달라요. 이렇게 이제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다른 고난이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고 또 이후에라도 먼 미래에도 어떤 또 고난이 있어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참 이상한 말씀을 바울이 해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요,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위로자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해요? 한 사람의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위로자만 옆에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친다.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비슷한 이상한 말씀이 로마서 5장에도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많다? 죄가 많으면 벌이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많은데 벌이 더 강한 것이 아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의 신비라고 그래요. 고난이 많은데 위로가 넘치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치고, 이게 믿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제가 저 말씀 4절을 너무너무 좋아한 이유는요, 고난은 겪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내가 고난을 잘 겪고 통과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누가 충고해 주는 거 듣기 싫습니다. 고난당하는 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속에서 화가 확 나요. 내가 겪는 고난 같은 고난을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말 조심해야 돼요. 예, 내가 안 겪어본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랬다가는 간 다음에 욕먹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느냐? 그 사람이 겪은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은 분을 모시고 가요. 그래서 나는 말을 조금 하고 그분이 말을 많이 하게 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예. 사업이 망한 분 있으면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성공한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고 가면 돼요. 예.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을 그냥 모시고 가면 둘이 얼굴을 보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만나면 고난을 극복한 성도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이 고난당한 사람의 그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고난을 먼저 겪은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고난을,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이것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것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윤 목사님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더 나이가 늙을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시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예, 선교지 가도 부담돼요. 왜? 선교사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늙어서 가면. 그런데 저희는요, 제가 우리 윤 목사님 보고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머리가 하얘지면 하얘질수록, 골동품이 되면 될수록 귀중품이 될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 말을 해요? 제가 결혼 처음 했을 때 21살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심장이 4가지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오래오래 살아서 결혼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교만한가? 건강하고 이쁜 아가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윤 목사님은 내가 저렇게 말하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어.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보다 더 미남이야, 젊었을 때, 이 뜻이에요. 그런데 뭐 각자 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조크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2015년에 두 번째 세컨 서저리 할 때 닥터 데니엘 머피가 내가 그런 간증을 쭉 했어요. 왜 해요? 그 의사를 전도하려고. 내 저희는 그건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하는 간증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게 하려고 이제 의사가 이제 옛날 과거 스토리를 다 들어주잖아요. 미국 의사들은 1시간 이상 들어줘요. 그럼 그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윤 목사님 세컨 서저리 판막 바꿨을 때 그거를, 그 스토리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것까지, 그 간증까지 다 해가지고 이 병원의 히스토리에 그 기록을 남기고 그 병원 매거진에 그걸 냈잖아요. 기자가 와서 다 인터뷰해가지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혜를 또 갚아야 돼서 지금 이제 동화책 조그만한 거 책자를 이제 원고를 다 써놨단 말이에요. 짧은 전도 책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손녀들을 시켜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스탠퍼드 병원에서 닥터 데니엘 머피하고 이제 그 서전 닥터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거 등등 다 이제 기록을 다 남겨놓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동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말로 또 영어로 이걸 해서 심장병 어린이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읽어보게 하고 부모들이 읽어보게 하고 아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못 만들고 있다니까요. 원고 다 해놓고 모금을 해야 되나? 모금 안 하려고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돈 모아서 그거 책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탠퍼드 병원에 그거 갖다 비치해 놓고 가끔 가서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이거 나눠주라고 이제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도 가서 이제 머리가 큰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윤 목사님은 걸음만 걸으면 돼. 90이 넘으셔도 그냥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음만 걸으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걸음을 잘 걸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90인데 이번에 50입니다. 비행기 타시고. 그러니까 모시고 가서 그냥 보여주는 자체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4가지나 기형이로 태어난 어린아이도 이렇게 건강해서 장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종류가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브로큰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브로큰 가정의 아이들에게 그 카운셀링 할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디볼스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자매나 또 그런 남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여러분의 상처를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로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위로자가 되려면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해야 되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를 가장 잘 배울 때가 언제냐 하는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해도 몰라. 그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고난 속에서 기도를 가장 잘 배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기도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때 잘 배운 고난 속에서 기도를 잘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묵상한 시편 27편 묵상했죠.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 전에 11절 12절에 보면 핍박자가 다윗을 막 핍박하는 그런 하소연을 다윗이 해요. 그러고 나서 13절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그러죠? 산자들의 땅에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죠?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 말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의 위로자로 쓰실 날이 꼭 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증할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할게요. 바로 윤 목사님과 제가 그 롤모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진리야. 이 말씀은 확실해.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어도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위로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은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참 우리가 이제 고난의 문제는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전화 와가지고 뭔 얘기하다 그랬나? 설교 제목 내가 주느라고 그랬나? 설교 제목이 고난에 대한 거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랬나? 그러면서
아이고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니까 이쁘다, 아빠가 좋아하신다, 그 얘기했더니 야,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고난을 자원해서 겪으면 고난이 없다, 네 그랬어요. 미리미리 자원해서 고난을 겪은 게 뭐냐면요,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또 문제 있기 전에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미리 고난을 겪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고난 안 겪어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고난을 좀 겪으세요. 미리미리 고난 당한 다음에 고난 당하지 말고,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무슨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엄마, 나는 겁이 많아서 고난 당하는 거 무서운데. 그래, 너는 겁이 많으니까 남편 그늘에서 편안하게 살고, 네 언니는 겁이 없으니까 저렇게 고난이 많다. 그랬는데 고난을 미리 안 겪으려면 겪는 방법은 미리미리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내가 스트레스 좀 줬지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가 그런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 목사라고 맨날 기도하라고 스트레스 준다고 은근히 싫어해요. 알면서도 내가 이제 은근히 한마디씩 하는 거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요, 윤은아 권사만 싫어해요. 여러분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저도 고난 안 겪고 싶어요. 하나님, 지난날에 겪은 고난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얌체 같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떤 분들을 보면 위로가 되냐면요, 고난을 스스로 자원한 분들이 있으세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죠.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한 거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당한 거야. 내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체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야. 또 내가 위로받는 거, 바로 그 너희들도 이렇게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던 위로를 받던 이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죽하면 자기가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었구나. 핍박자들에 의해서 막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내다 던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다시 살아나니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또 바울 얘기하지 말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살아생전에 온 유럽을 다 복음화 시켰어요. 바울이 오죽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핍박자들이 연병을 퍼뜨리는 자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이 확확 퍼져서 바울의 살아있는 그 당대 몇십 년 동안에 전 유럽을 복음화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빠른 속도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에 예수 믿게 된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천천히 복음을 전했으면 언제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에 빚진 사람이지요. 바울의 열정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먼 시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한 분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던 분들인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주 잘생긴 분이지요. 윌리엄 쇼 부자입니다. 미들네임만 다르고요, 퍼스트 네임이 같아요. 두 분 다 윌리엄이에요. 라스트 네임이 쇼입니다. 저 양복 입은 잘생긴 분이 아버지예요. 선교사님이에요. 저 해군 모자 쓴 저분은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두 분 다 참 미남이에요. 탤런트같이 잘생기셨어요. 이 아버지 윌리엄 쇼는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하던 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의무병으로 자원 입대했다가 나중에 군목으로 제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나라 평양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때 이제 저 아들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그럽니다. 저 아들은 해밀턴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크다가 대학교를 미국으로 이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로 있을 때 6.25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주한 미군으로 군목으로 다시 자원 입대를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연합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공산당 용공분자라고 그래요. 그걸 구분하는 건데 이게 일반 피난민인지 이북에서 넘어온 공산당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쇼 목사님은 어쨌건 한국말도 하고 한국 선교사로 있는 분이니까 피난민들이 억울하게 용공분자로 몰려서 학살되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힘썼어요. 근데 이분이 한 공로 중에서 가장 탁월한 공로는 뭐냐면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산의 피난 시절에 몇 번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 미국 군목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6.25 전쟁이 나니까 군목에 이제 자원 입대를 해서 군목이니까 한국도 군목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들 그 죽음을 앞두고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이런 군목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승만 박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군목 제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윌리엄 얼쇼예요. 저 아버지 선교사님이. 고마운 분이지요. 네,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자, 이 아들 해밀턴 쇼는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에 이제 한국에서 보내서 자기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왔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노르만디 상륙 작전, 유명한 작전이죠. 2차 세전을 완전히 뒤집은 그 작전에 참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47년도에 전역을 하고 우리나라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오늘날 해군사관학교, 그때는 이름이 다르지요. 오늘날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잠시 가르치다가 나도 더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내가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철학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이제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너는 공부를 마쳐라. 너는 공부를 마치고 전쟁이 끝나면 그때 선교사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그 답장이 보낸 그 글 내용이 지금 그 모건대학교,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채플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념해서 지은 그 채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흉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분들의 그 이제 조각상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찌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내 친구 한국인들은 전쟁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피 흘리고 있는데 제가 혼쾌히 도우러 가지 않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려 선교사로 간다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이 글을 읽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해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모자 쓰고 저렇게 근사하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도 잘하지요. 한국 상황도 잘 알지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하고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에서 가장 위험했던 그것이 언제냐면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게 이제 공산당들이 다 점령하고 서울까지 점령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서울 쪽으로 이제 정찰 나가면서 녹번리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적의 공격을 받아서 25살 젊은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이 해밀턴 쇼 대위예요. 그때 당시에 진짜 참 조국이 우리나라가 뭘 해줬다고요? 대한민국이 저들 부자에게 뭘 해줬습니까? 뭘 해줬다고?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태어났다고, 한국 땅에서 공부했다고, 한국 땅에서 자랐다고, 내 조국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교사로 갈 수가 있습니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나는요 참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가 미국에 빚졌다는 말을 너무 강조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를 알면 빚진 자의 마음을요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알면요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이 해밀턴 대위가 그 와이프가 나중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화여대에서, 오늘날의 이화여대가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데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또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이 그 해밀턴 대위가 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도 손자지요. 저 할아버지의 손자가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또 선교사로 와서 장학 사업을 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학술 교류에 굉장히 힘썼어요. 3대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말로 고난을 자처해서 일한 이 쇼 패밀리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 쇼 저 해군 대위 그 묘비에는 이런 성경 기절이 적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거 우리 잘나서 아닙니다.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이런 패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당한 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절기 때나 수시로 여러분 뭐 선교사들 뭐 순교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사는 적어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히스토리를 자꾸 전해줘서 우리가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지에서 이른 그런 이 쇼 아버지 선교사님의 그런 아픔을 우리가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분의 그 스토리를 나중에 이제 서치해 보니까 아들을 잃고도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우리 동네 와서 살으셨더라고요. 이 동네 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년쯤 사시다가 스탠포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스탠포드 병원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하기를 자기 유해는 아들 옆에 한국에 거기 묻어달라고, 그래서 아들 옆에 거기 선교사들 그 양화진의 선교사 무덤 있죠. 거기에 두 부모님의 무덤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 산호세 이 노스 캘리포니아 여기에서 우리 얼마나 다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살고 있죠. 평생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자기 아들도 한국 전쟁에 바친 이 노부부가 돌아왔을 때 이 땅에 무엇이 있었을까? 아마 노인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상상해봤어요.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어렵게 살다가 그리고 스탠포드 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의 희생, 그런 분들의 자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참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미국 독립 이야기로 기도 제목을 좀 삼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1776년 7월 4일은 사실은 완전하게 독립이 실현된 날이라기보다는 독립을 선언한 날이에요. 저 독립을 선언하고도 영국으로부터 진짜 독립을 한 것은 7년간의 긴 전쟁이 끝난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이 체결된 이후입니다. 그 1983년 그 해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리고 나서 1784년 5월 12일이 돼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독립조약이 실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1776년 7월 4일은 독립이 선언된 날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실행된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전쟁이 남아있어요. 7년간의 남북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전쟁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남북전쟁이 아니죠. 뭔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전쟁을. 나 요새 헷갈리네. 미국 역사, 한국 역사 계속 헷갈리네. 하여간 7년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 전쟁도 있었고 전쟁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선언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언됐지만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완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쟁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없이 고난받을 분들 덕에 미국 시민이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고난을 받으셨어요? 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이 평안과 이 부요와 이 풍요를 누리는데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은 다른 분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누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 크리스찬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미국이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이 그냥 미국의 덕이나 보고 내 자식들이나 여기서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좀 부하게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그런 얌체 같은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쇼 부자는 아버지 윌리엄 얼쇼,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 그 3대가 걸치어서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내 조국 대한민국, 내 친구들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전쟁터에 바쳤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너무 얌체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팬데믹이라고 돈도 주더라고.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요. 뻔뻔하게. 아, 나 미국 시민인데 당연하지. 근데 내가 미국을 위해서 세금을 내면 얼마나 냈다고요.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정권을 잡든지 상관없이 미국에 군인이 있고 경찰이 있어서 치안을 유지하고 법관들이 있어서 법이 집행되고 복지 혜택이 있어서 우리에게 65세 넘으니까 메디케어도 돼가지고 보험료도 싸고 정말 이 나라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미국이 우리에게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뭔가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내 자식들 미국 땅에 와서 잘 키우려고만 하지 미국에 대해서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이 참 없다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 아니지요. 신앙의 양심이 아니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성도들만은 이 지역에 살면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애국심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지역에서 그걸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자녀들 중에 미국을 위한 애국자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애국하는 기도를 하면 나라의 애국자가 나오는 거고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고요. 아이 맨날 짧게 하려고 그래도 맨날 길어.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매일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말은 많고. 새벽 기도 좀 많이 해봐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인생에 살면서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만큼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굳세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